전도 기본의 가치를 지켜라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도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간정 이런 것보다는 전도의 기본 가치를 한번 같이 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한번 발견해보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도는 누가 전도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를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할머니 한 분을 신방을 하다가 그렇게 왔는데, 우리 한 목사님은 수요일 날 길거리에서 팻말을 들고 전도를 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한번 해보이소. 영성이 확 돋아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칠 지경입니다. 저도 사실 우리 교회 앞에 사거리에서 작년부터 하려고 마음을 묵고 있는데, 또 할머니들이 계속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바울의 전도 2차 전도 여행 때이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전도를 통해서 이 전도의 기본 가치, 이걸 우리가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죠? 제가 7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개 목사님들은 3가지 하는데 제가 능력이 안 되니까 3가지로 압축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7가지로 그냥 퍼지기로 했습니다. 자, 첫째,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민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민감해야 된다고요? 성령님께.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아시아에서, 즉 이제 지역을 말한다면 에베소예요. 에베소. 제가 에베소 2번을 갔다 왔는데, 에베소는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터키죠, 튀르키예죠, 그 지역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예요. 지금도 가보면은 가장 유적이 잘 남아있는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걸 막으시는 겁니다. 2번째 또 다른 지역을 생각했는데 그것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성령님의 음성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따르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에 대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무작정 전도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내가 기도하면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 오늘 사실 목사님이, 저는 황 목사님이 저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것만 목적을 삼고 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건 1차적인 목적이겠지만은 그보다 원초적인 목적을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 식당에 있는 그 아주머니에게 이번 주일날 꼭 오십시오, 그 이야기를 몇 번 하는 거 보면서 제가 밥맛이 사실은 갔어요. 저에게 맛있는 밥을 대접하는 것, 그것보다는 아마 전도가 목적이었던 것. 그래서 내게 밥을 대접하면은 또 이렇게 식당에 매상도 올리니까 또 그걸 활용해서 전도하고, 그건 목사님이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내가 저 식당에 가서 저분을 반드시 전도해야 되는데, 초청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강사 오니까 겸으로 가서 한번 찔러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 안테나를 높이 뽑아야 됩니다. 영적 안테나를 높이 뽑아서 성령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아바라브 교회에 제가 간증을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청년이, 어떤 그 성도가
미장원에 가가지고 머리를 깎는데, 머리를 이렇게 미용을 하는데, 지금 이 이제 자매가 계속 성령님께서 이 자매에게 뭔가를, 이 자매를 향한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귀를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 지금 이 지체가 이 자매에게 이야기를 거는데 이 자매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의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자기 부모가 자기 귀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그런 이야기부터 해서 그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 자매에게 할 이야기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매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역사를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안테나를 높이 뽑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니까 금방 맞힐 것 같죠? 어떤 것은 긴 겁니다. 하나 뒤에 큰 것이 숨어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 여러분 16장 9절을 보세요.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 돼 있죠. 동그라미 빵빵 끄십시오. 저는 동그라미 끄고 옆에 별까지 붙여놨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가 지금 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까? 문장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여기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유럽의 관문입니다. 이쪽에서 볼 때는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를 동그라미 딱 쳐보세요. 여러분 하나 뒤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얼마나 큰 개념인가를 우리는 여러분 이 지금 좁게는 우리라는 개념이 가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빌립보이고요. 더 넓게는 마게도냐 지역이 되겠고 지방이 되겠고요. 더 넓게는 유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열리는데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 여기 하나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요청을 하는 그 뒤에 우리가 있고 그 우리 뒤에는 여러분 유럽이 있고 지금의 유럽의 교회가 바로 이 환상의 하나가 부름에 거기에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를 전도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제 여동생이 권사 취임을 받았어요. 광명에 있는데 그 교회도 저처럼 황 목사님처럼 약간 미친 목사가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친 것들은 항상 뭔가 이루어요. 조용한데 그분은 미쳤어요. 황 목사님은 조용하지 않고 미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고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합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동생이 거기서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혼자 거기 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권사가 됐다는 게 전 너무너무 고맙고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제 여동생은 제가 전도했습니다. 제가 평상신가의 10대 장손으로 있으면서 우리 집안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1대 권사이고 우리 여동생이 2대 권사예요. 남동생이 없으니까 장로는 없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 아닌데 봉사직이죠. 명예직이 아니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 하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모두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자손들이 다 예수를 믿는 자손이 되어지고 바로 하나 뒤에, 단수 뒤에 복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 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수이고 하나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마리 잃은 양, 하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저도 제주도에 하나 때문에 안 갔습니까? 과거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과거 이야기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과거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문 닫은 교회, 10개월 동안 문이 닫혀 있는 교회, 달새 건물, 내가 볼 때는 한 9평이나 되는 그 건물에 성도는 없고 그 여자 성도 한 사람만 남았다는 이야기 듣고 미친 제가 안 갔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하나 뒤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숨어 있더라고요. 요 정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서 더 이상 나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하나를 한번 하나가 아니죠. 한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 뒤에는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지 혼자 딸랑 예수 믿는 인간들은요,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할 때 한자가 여러분 요래 생겼죠? 그래도 둘이가 받쳐 있는 게 인간입니다. 혼자 딸랑 예수 믿는 거, 그건 이런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감추어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인간들은 많이 남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이 남긴 자에게 적은 것을 빼앗아서 줘버립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입니다.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 반드시 기도의 대가를 하나님이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기도 안 한 인간,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도하게끔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알고 계십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야, 아멘 안 나오죠?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요, 하나님이 바로 이겁니다. 네 내 얼굴 좀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난 네 안다. 그런데 네 내 얼굴 좀 보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 바로 민수기의 제사장의 기도처럼, 축복 기도처럼 여호와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는 것.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등을 돌려버리고 얼굴을 돌려버리는 게, 그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 내용보다도 어쩌면 하나님은 얼굴을 보자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내용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 내용을 말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당장은 판단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확신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16장에 보면 큰 사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첫째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굉장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에는 전혀 오차가 없는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마게도냐 빌립보를 딱 가니까 이런 여성을 만나서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나타난 사건이 귀신 들린 여종을 낳게 함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감옥 가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간다고 어려움이 생겼다고 당장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게 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언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도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 나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을 품고 나쁘게 보일 뿐이다. 내가 볼 때는 나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나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은 좋은 것을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얻어 터졌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옷을 찢겼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라고 하는 21절에 보면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라고 우리가라고 하는 복수가 나왔죠. 바울 실라만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여기에 들어있으므로 우리가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사람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여러분 16장 앞에 보면은 바로 여러분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도 같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없었다 하면 어쩔 수가 없고요. 근데 분명하게 나와 있는 인물은 바울과 실라는 있었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 보면은 누가도 같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3명, 많게는 4명. 이들이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이상하게 꼬여버린 이 사건 앞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항소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변명할 수 있고 그런 시간도 없이 바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4번째 말씀드립니다. 세상적인 찬스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적인 찬스 카드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라. 이 바울은 우리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지금 이 바울은, 그 중심에 있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지방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곤란할 경우는 지방 당국이 아닌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적법한 로마 시민의 항소권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은 고문을 당할 때 왜 바울은 시민권이라는 찬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 상황에 순응한 것일까요? 저는 반드시 썼을 것입니다. 바로 썼을 것입니다. 패스포드 딱 꺼내면서 봐라 이랬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의 이상한 일들과 사법적으로 이상한 진행되고 있는 일이지만은 이 모든 것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바울의 일행들은 그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멋있죠?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인간적인 찬스 카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면은
이것 또한 성령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바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저는 정말 어린 나이부터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꽤 오랜 30년이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약 38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마치고 나면 강대상 좀 닦으십시오. 제가 침이 몇 개 튕겼습니다. 못 볼 꼴 정말 많이 봤습니다. 내가 평신도였다면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시킨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들은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놈들은 다 교회 안에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째째한 놈들은 다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의리 없는 것들은 교회 안에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리가 신앙인 줄 압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언어를 보면요, 에멧, 에무나 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신실,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고유한 언어로 본다면 의리와도 비슷한 단어입니다. 의리 없는 인간들 교회 안에 많습니다. 목사님한테 충성을 다짐하는 인간은 반드시 충성이 아니라 해를 끼치고 도망갑니다. 저는 그런 인간이 나타나면 두렵습니다. 목숨 걸겠다고 덤벼드는 인간들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참고 견디는 것은 성령님의 코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에 고난이 있지만 성령님은 손 놓고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옥 다음에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한 가정이 나오고요. 한 가정이 나오고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빌립보가 나오고요. 빌립보가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니 감옥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인내하게 될 때 이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밖에서 전도하는 것보다도 감옥에서 전도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불편해 보이는 전도, 이해되지 않는 결과에 세상적 찬스를 쓰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씩 길어지죠. 5번째, 꽤 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늘 보좌를 흔들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들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지금 피가 흐르고 옷이 갈결기 찢어졌고 발은 착구에 묶여있고 어둠컴컴한 감옥 속에 있지만은 그들에게 하나가 딱 열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갇혀 있고 간수까지 지키고 있지만은 하나는 열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입이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입이 닫힌 분이 많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를 찬양대석을 만들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여겨서 그것을 기도의 장소로 만든 것입니다. 그날 밤 빌립보 감옥은 침울하지 않았습니다. 복음과 함께 성령과 함께 시작한 빌립보 사역에서 피 흘리는 순간을 맞이한 흑암 중에 빌립보 감옥은 지옥이 아니었고 바로 그것은 기도와 찬양으로 찬양대석을 만들었고 기도의 골방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도소 선교를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젊은 나이 때부터. 여러분, 죄수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요, 지가 뭐 이렇게 죄를 지은 거 이것보다는 재수가 없어서 들어왔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그래, 제가 그럽니다. 그래, 나는 재수가 있어갖고 있다, 밖에 있다. 근데 여러분, 죄수들이 감옥에 처음에 들어가면 온갖 변명을 하고 억울함과 넋두리를 그렇게 펼치는 그런 지옥 같은 첫날 밤이 될 텐데, 이 밤에 한켠 방은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몸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었지만은 바로 그것을 천국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빌립보의 관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열려있는 그들의 입술은 어느 누구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전도는 감옥 같은 삶처럼 불편스러운 것을 찬양대석으로 만들 때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가정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데 매일같이 옆집에 그 아줌마, 그 젊은이는, 그 가정은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 소리가 흘러나오고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 그들이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미쳤어. 저거 미쳤어. 근데 진짜 잘 미치긴 잘 미쳤어. 어떻게 찬양을 하지? 아이고, 저거 되게 어려운데 사업이 망했다는데 찬양을 해? 우리 집안에는 잿더리 던져갖고 비행 접시가 되어지고 창문 다 깨지고 연화작하고 그러는데 저 집은 어떻게 남편이 부도를 만났는데 아내가 찬양하고 있어? 여러분, 거기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에 찬양대석을 만들고 기도의 골방을 만들 때 옆에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 25절에 보십시오. 저는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여러분들 안 쳐도 관계없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듣더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다음에 펼쳐질 광경과 전혀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불평불만을 말하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의 마음과 시선을 끄는 구절이 바로 여러분 25절에 듣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듣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주의 깊게 듣더라,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주의 깊게 듣는 이 상황은 나중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 일행의 행동에 이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과 촉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빚 많죠? 제가 황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했습니까? 내가 좀 도와줄까? 이랬습니다. 가난한 제가, 근데 사례는 제가 먼저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했습니다. 사례도 빨리 먼저 받았으니까 설교 대충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올라오니까 대충 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이 많다? 능력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 걸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지 않고 말하는 인간들, 그냥 흘러 들으십시오. 어떤 때는 입을 쪽 찢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쁜 목사입니다. 제일 좋은 게 뭔지 압니까? 헌신 많이 하면서 말 없는 사람들. 그 다음이 두 번째입니다. 조금 떨어집니다. 헌신 많이 하면서 말이 있는 사람들. 충분히 용서가 되어집니다. 다 상쇄됩니다. 네, 세 번째. 입을 쪽 찢고 싶은 사람들. 헌신도 안 하면서 말이 많은 인간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 말 속에는 수십 건의 인생의 책의 페이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수많은 인간들이 지금 제 말한 이 한 페이지에 한 마디 속에 책과 같이 나열되어 있는데 저는 머리가 지금 순간적으로 복잡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누군가를 꺼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유혹이 됩니다. 저는 홀을 빌려갖고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냥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 팔자가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꽤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뭐 하려고 나왔는지. 근데 그 당시에는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300m, 400m 떨어진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장로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 땅을 사고 종교부지를 사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빚은 조금 남겼습니다. 왜? 교인들이 같이 동참을 해라는 의미로 조금 남겼습니다. 근데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지금 목사님들이 세 분이 마라톤을 달리지 않고 단거리로 바통을 이어서 받고 해서 지금 네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장로님을 욕합니다. 목사는 쫓겨나면 원래 장로님들이 욕 듣습니다. 그런데 유독 욕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왜? 그분이 주인 노릇은 해도 돈은 냈으니까. 돈 안 내고 주인 노릇하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헌신하고 말도 없다면 좋겠지만은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요구한 바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불평, 원망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단번에 못 들어간 이유, 40년 고생한 것은 방은 아시죠? 이 주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 롯데야구 어제 3등이었죠. 어제까지. 저도 롯데 팬입니다. 마산에 있으니까 NC 팬이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하고 야구장에 가서 제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왜 저는 의리가 있거든요. 저는 저 혼자서 야구장에 이러다가 롯데가 안타 쳤는데 그때 롯데가 15패인가 그랬을 때입니다. 내 혼자서 박수 쳤는데 목사님 뭡니까? 이래요. NC 아닙니까? 나 롯데다 이래. 그 이후로부터 혼자 야구장 같이 안 갔습니다. 롯데 야구에 제일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막 하는 거. 막 무슨 말입니까? 우린 다 알잖아요. 막 하지마 이거 아닙니까? 불평 원망 마입니다. 마. 그 입으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면요, 지가 복 받는 겁니다. 지가 복 받으면 우리가 복 받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 12명 인간 중에 10명이 했는데 60만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40년 고생했습니다. 모세와 요수아와 갈렙은 뭐 때문에 같이 고생을 하는 겁니까? 그 인간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하거든. 빚이 많다고 욕하고 불평 원망하거든. 1급 수인지는 분명히 아니고, 그래도 헌신은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2급. 대개 2급도 또 3급이 많을 거예요. 3급이. 그것부터 보세요. 3급인가 2급인가. 재정부에 가면 다 나옵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런 소리 못 하니까 이제 6학년이 되니까 이런 소리 합니다. 이제 나는 잡아갈 데도 없고 나 개춘인데 누구 나를 갈불 사람도 없어. 큰 교회 있을 때는 갈불 사람이 많았거든.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개척교회 떨어뜨릴 데도 없어요. 나는 나는 떨어뜨리면 또 개척하니까. 여섯 번째, 시간은 많이 갔는데 분량은 많이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라. 바울 일행은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누가 감동을 받으셨냐면 하나님이 감동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니까 여러분,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착고까지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누가 가장 은혜를 누리겠느냐면은 바울과 실라 일행이 가장 은혜를 누리겠지만은 누가 가장 은혜의 사각지대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잃을 수 있냐면은 바로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 일행은 먼지가 자욱한 그곳에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 뒤에 있는 죄수들도 전부 다 웅성거리며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에 이들이 떡 버티고 서 있었고, 간수는 모두가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서 로마 군인답게 활복 자살하려고 여러분 자기를 찌르려고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죽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도망갔음 같아 말이 안 되네. 갈 것 같냐?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온 우리가,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줬다 해서 우리는 도망가지 않는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러분, 두 번째 찬스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도망갈 찬스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을 곳에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이것을 생각할 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세상에 잊히고 도망가야만 하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 바로 있을 곳에 있는 것, 법관이 풀어주지 않는 이상, 가라고 선포하지 않는 이상,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나갈 수 없다. 바로 여러분, 불신자를 감동시키고 버린 것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바울과 실라 일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무릎을 꿇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한밤의 기도회로 우리가 이 철학 기도를 한다 해서 불신자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습니다. 미쳤다고 하죠. 방언을 해보십시오. 저것들이 미쳤다 하죠. 우리의 기도와 찬양에는 감동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지만은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가 있을 곳에 있을 때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있을 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있을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빌립보 감옥에서의 찬양과 기도를 배우고 익히며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려고 시도해왔고, 옥문들이 열리는 것들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밤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처한 고통의 순간, 고통의 자리에서 하늘문을 여는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열린 옥문에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 헌금하면서 옥문에서 나올 줄만 알았지 간수가 자결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세상을 안돈시키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교회를 외면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도 씩 웃어 보이면서 평화를 주는 교회로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슬로건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해에 있었던 세월호에는 있어야 할 것이 없으므로 만든 최악의 작품입니다. 있을 곳에 있어야 하는 평행을 잡아주는 평행수가 없을 때 배가 기울어졌고, 기울어진 배에 있어야 할 선장이 없을 때 수많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배에서 나오라고 배가 가라앉는다고 하는 급박한 복음이 필요할 때 그 소리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는 천국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자리, 있어야 할 자리를 우리는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국 국민의 모두가 긍지를 가지고 지켜오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맞힐 것 같습니다. 바로 버큰 헤이더홀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해상 재난이 만나면은 선원들이나 성객들은 침착하게 버큰 헤이더홀을 기억하라라고 속삭입니다. 때는 1852년 영국 해군의 수송선 버큰 헤이더호가 사병들과 그 가족들을 태우고 남아프리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은 630명으로 130명이 부녀자였습니다. 항해 도중 아프리카 남단 케이프타운 약 65km 떨어진 해상에서
배가 갑작스럽게 암초를 만나 부딪혔습니다. 거센 파도에 밀려 배가 두 동강이가 나고 침몰되어질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의 생명은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배에는 구명정은 3척밖에 없었는데 구조 인원은 180명 뿐이었습니다. 반토막 난 배는 시간이 흐를수록 침몰하고 풍랑은 더욱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때 사령관 시드니 세턴이라는 대령이 전 병사들에게 갑판 위로 올라오도록 집행 명령을 내립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은 명령에 따라서 민첩하게 집합하여 부동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동안 한쪽 편에서는 횃불을 밝히고 부녀자들을 세척의 군명정으로 하선시켰습니다. 군명정에 옮겨 탄 생명을 건진 부녀자들은 갑판 위에서 의연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들은 부동자세로 허리를 감싸고 목을 감싸고 머리를 덮을 때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부녀자를 뺀 436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명령이라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도 여자와 어린 생명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 후에 훌륭한 버큰 헤이도 사건에 의해서 훌륭한 전통이 생겨났고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책임을 지킴으로써 여자와 어린이는 물론 수많은 인명을 살려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60년 뒤에 1912년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 침몰할 때 사람들은 귓속말로 버큰 헤이도호를 기억하라, 떨리는 목소리로 버큰 헤이도호를 기억하라, 그리고 아이들과 여인들을 먼저 구명정에 태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타이타닉 영화의 가장 감동적인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타이타닉호가 물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그 선상에 악단이 모여서 각자의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하자. 하틀린 밴드팀의 연주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연주했던 곡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곡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곡과 함께 그들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상어가 득실거리는 남아공의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도 대서양의 얼음 바다 속에서도 자기가 있을 곳을 지켰던 위대한 분들의 자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있을 곳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멋진 있을 곳에 있으면서 온 인류에게 희망이 된 위대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 갈보리상에서 죄인의 몸으로 살리셨던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나 주위의 군병들의 소리에 조롱 소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을 곳에 있으므로
온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갈보리산 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시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있을 곳에 있는 성도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이 하늘문을 열고 감옥문을 열었다면 있을 곳에 있으므로 불신자의 마음을 우리가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불신자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불신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7번째, 짧게 마치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은 결정적인 것이지만은 그 과정은 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긴 과정 속에 짧은 복음이랄지라도 그 복음은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서 주 예수를 믿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그 모든 종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유럽이 전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7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자기를 하려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